시편은 그 주제에 따라서 총 5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제5권이라고 써 있는데요. 시편의 편집자들이 그 시편들이 다 개별적으로 다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모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모아서 5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모세 오경을 토대로 해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권이 다 모세 오경의 한 권 한 권의 주제하고 일맥상통합니다. 5번째 권이라고 할 수 있는 107편부터 150편까지의 내용은 모세 오경으로 따지면 신명기 내용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내용은 주로 뭡니까? 율법에 관한 거죠. 말씀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라고 한 내용들이 주로 쓰여져 있는 시편이 오늘 시편부터 시작해서 우리 150편까지의 내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시편을 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의 말씀은 구속받은 자들의 감사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시편인데 1절과 2절에서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감사는요, 오늘 전체 시편을 통해 봤을 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우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광야 사막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 영혼까지 피곤하였으나 6절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을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광야 40년 그들이 헤매어서 죽을 것 같았으나 그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광야 같은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은 무엇인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문제는 주님을 사모하여서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뭐냐면 곤고와 쇠사슬에 매어 있다가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자유를 얻는 그 기쁨이죠.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다시금 자유 얻는 기쁨들을 얘기하는 거고 10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구속에 관한 내용은 17절부터 22절까지인데 이것은 뭐냐면 질병에 사로잡혀 있다가 구속받은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질병에 들게 되면 사실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마음이 고단해지고 그러다 결국 죽을 위기까지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고치시는지를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질병의 대부분은요 그 육신의 근심에서부터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일로 고난을 받을 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말씀을 보내오셔서 그 질병을 고치신다. 그 위험에서부터 건져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뒤바꿉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합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을 깨우쳐서 회개시키시며 동시에 낭망한 사람들을 그 슬픔과 낙심으로부터 이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처방책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과 치료의 능력이 있죠. 이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22절 말씀에 뭐로 이어지냐면 감사의 제사와 간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함께 감사로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은 바다의 풍랑으로 고통받다가 구속받은 뱃사람들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파도가 요동치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마치 주님의 제자들이 풍랑 중에 예수님을 의지하자 당장 풍랑이 멈췄던 것처럼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살 길이다, 주님은 만유해 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 시편의 네 가지 경우는요, 결국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처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과 처진 달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구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은요, 공중 예배 때 사용되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사실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계속 구약 시대 때, 아니 신약 시대 때까지도 공중 예배 때 사용되던 그러한 그 시편의 찬송인데, 이것은 뭐냐면요, 각자의 다른 상황과 지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쓰여진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뭐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온 사람들, 한국에서 온 사람들, 미국에서 온 사람들 뭐 다 정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다른 뭐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뭐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 각기의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각기의 상황들이 다 다른 사람들을 다 모아서 너희의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너희의 상황들을, 너희의 아픔들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 시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음향을 통해서 처음부터까지 한번 쫙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방송을 이용한 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삶의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삶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3절부터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3절 말씀 보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상황의 어려움들 때문에 위태롭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날에도 우리 삶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상황이 다르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시편의 말씀을 잘 읽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을 보내시어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만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시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여 환경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처지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의심하지 말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지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저에 온 믿음의 사람들 기도할 때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